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2주 동안 학교에서 만나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우리 아주 열심히 수업했죠? 예, 아쉽게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 수업에서도 열심히 강의를 듣고 궁금한 사항들은 여러분들 잘 메모해 두었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내용 공부 기출문제 풀이 EBS 교재 28쪽 3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능 실전 문제는 기본 문제보다 수능형 문제에 가까워서 이제 심도 있게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요 3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요 3번 문제는 그 형식에 있어서 꼭 출제되는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문항에서 꼭 출제되는 문제 형식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은 다양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항은 여러 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게 결국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가의 동양사상가 갑과 을. 자, 동양사상가라고 딱 알려주네요. 갑과 을. 즉, 동양사상가 두 명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게 동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나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A씨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럼 특히 이제 이러한 문제는 요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에 들어가는 건 질문이에요.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으로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 그래서 순서도가 이렇게 예와 아니요. 이렇게 이제 순서도,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해하는 건 A, B, C 공통적으로 다이아몬드에는 질문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질문이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 이렇게 해서 흐름도에 따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첫 번째 푸는 순서는 가의 갑이 사상가 누구인지, 을이 사상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갑,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른다면, 선하게 될 수 있으니 이것이 내가 말하는 바의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의미겠네요.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한자로 치근지심이라고 써 있죠. 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즉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 성선설 치근지심을 얘기했던 맹자입니다. 맹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갑이 누군지 알게 됐으면 요 나 그림 밑에다가 갑 밑에 맹자라고 써놓는 게 가장 확실해요. 안 헷갈리고. 자, 을을 볼게요.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본성을 버리고 각기 제 마음만을 따르며 서로의 마음속을 엿보아 천하를 안정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뒤에 문화 따위 장식을 달고 학문 같은 박식을 덧붙였으나 그런 장식은 소박한 본질을 잃게 하고, 자, 소박한 본질을 잃게 하고 박식은 사람들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 자, 자연스러운 본성.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본성을 있었는데 그게 버려졌대요. 자연스러운 본성. 그리고 소박한 마음. 소국과민, 소국과민 기억나죠? 기억나죠? 도가에서. 자, 여러분, 이건 도가의 을 장자가 한 얘기입니다.
즉 장자는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이러한 자연스러운 본성을 버리고 세상을 차별, 달리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됐다. 여기서 박식이라고 하는 건 뭐 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내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걸로 재단하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다. 그럼으로써 이 자연스러운 소박한 본질을 잃게 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이건 장자입니다. 자, 그러면 을은 예, 장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요 이제 나 그림을 갖고 풀어야 하는데 자, 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탐구한다. A라고 어떻게 질문하면 맹자는 예라고 대답하고 장자는 아니오라고 그런 대답이 A에 들어가면 맞는 거죠. 반면에 B는 예, 맹자가 예, 맹자만 예하는 대답이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C는 장자가 예하는 대답이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A, B, C에 각각 다 넣어서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볼까요? A. 인간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자, 어, 인간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야 하는가? 자, 을도 장자도 자연스러운 본성,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을 버리니까 싸우게 됐다고 얘기했죠. 맞죠? 당연히 맹자는 사단, 태어날 때부터 치근하게 여기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에 인간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맹자는 예라고 대답할 거예요. 장자도 역시 예, 타고난 본성에 따라 이 타고난 본성이 자연히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장자도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예, yes, yes. 근데 여기는 아니오라고 하니까 A에 이 질문이 들어가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예, 기억은 틀린 겁니다. 자, 니은 B. 이 맹자가 yes 해야 됩니다. 선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가? 맞죠. yes. 모두가 갖고 태어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또 B네요. 맹자가 yes 해야 되는 백성이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자, 여러분, 이게, 예,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 항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백성들은 이 항산이 있어야 항심, 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항산, 항심, 예,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필기하고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당연히, 예, 디귿 맞습니다. 맹자. 리을, 장자가 예해야 돼. 요 C니까 도와 일치되는 삶을 통해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해야 하는가? 자,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해야 하는가? 예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하는 게 육아의 입장 같은 겁니다. 인과 예, 그거에 맞지 않는 건 틀리다라고 이렇게. 근데 장자는 얘기하잖아요. 정신적인 자유, 즉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차별, 선입견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히 분별, 그걸 구분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보다 넓은 차원의 어떤 자연의 큰 흐름, 즉 자연 우주의 흐름에서 보면 인간이나 곤충이나 저기 거미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 정도로 큰 생각, 분별을 없애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명확히 분별해야 한다가 아니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요 3번 문항은 이런 형식의 문항이 꼭 나옵니다. 꼭. 특히 이번 3번 문제는 갑가을 두 사람만 하는데 세 사람을 나열하는 것도 굉장히 헷갈리겠죠. 이제 그런 문제도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면서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 개별적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자, 행위의 결과를 따지는 건 예, 공리주의죠.
자, 공리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용성, 얼마나 쓰임새가 있느냐, 그 유용성의 원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각각의 대안에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한대요. 자, 공리주의인데, 우리가 공리주의는 처음에, 예, 시작이 양적 공리주의, 된 이어서 예, 질적 공리주의, 이렇게 고전적 공리주의 했는데 이게 현대에 와서 예,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로 나뉜다고 했죠. 자, 끝까지 읽어볼게요. 옳은 행위란 다른 어떤 가능한 행위보다 더 큰 유용성을 갖는다. 자, 여기서 핵심으로 갖는 건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가는 행위 공리주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가가 행위공리주의면 나가 규칙공리주의일 가능성이 커요. 왜? 이 두 가지가 현대의 공리주의니까. 볼게요. 한 행위는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그 규칙을 어기면 그르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 규칙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따를 때 다른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 내지 쾌락, 더 적은 불행 내지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그 규칙이다. 그래서 예, 나는 예, 역시 규칙 공리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현대 공리주의에 대해서 예, 문제를 냈네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행위 공리주의는 도덕적 직관에 맞지 않는 행위는 유용하더라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공리주의는 뭐만 본다고 했어요? 결과만 본다고 했죠. 결과. 자, 행위는 유용하더라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자,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게 즉 도덕적 직관, 뭔가 좀 깨름직하더라도 결과가 좋아.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는 유용하더라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어요. 실제 이게 이제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라고 선생님이 지적을 했어. 왜냐하면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 동기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더라도 결과만 치우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유용하더라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선택하다 하라라고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2번 행위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동기를 옳은 행위의 결정 기준을 삼는다? 아니죠. 결과를 삼는다고 했죠. 결과. 동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역시 이것도 틀렸네요. 규칙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를 규칙이 아닌 개별 행위 아니죠. 규칙에 적용하는 게 규칙 공리주의죠. 그래서 역시 틀렸고요. 규칙 공리주의. 유용성의 원리와 관계없이 도덕 법칙을 의무로서 실천해야 한다. 이거는 칸트 의무론 얘기하는 거죠. 규칙 공리주의와 상관없습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자, 가와나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 판단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는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공리주의 원칙 가장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정답 적절한 것은 예,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실전 문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3번과 4번까지 풀었는데 여러분 그 교재를 잘 보면 29쪽부터 31쪽까지 해서 총 10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꼭 10번까지 꼭 여러분 스스로 풀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풀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꼭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세요. 시험 범위는 선생님이 풀이를 안 해줬지만 다른 문제들도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기출문제 이어서 여러분 교과서는 46페이지입니다. 교과서 46페이지. EBS 교재 내용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여러분 교과서 46페이지 그 다음에 EBS 교재는 여러분들 34페이지를 펴주면 돼요. 삶과 죽음의 윤리. 자, 책을 먼저 보면요. 예, 오늘 이제 삶과 죽음의 윤리 2단원, 그 앞에 있는 도덕적 탐구,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할 차례가 되면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와 삶의 가치. 자, 이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배울 건요.
자, 인간에게 있어 출생이라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건, 예, 윤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또한, 사람이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뭐 하게 돼 있죠? 그쵸? 죽게 돼 있죠? 죽음은 또 윤리적으로 어떤 인간에게 이제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가 출생, 죽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핵심 내용은 이거고 이제 교재를 통해서 내용 공부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라고 했죠? 예, 34페이지. EBS 교재 정리가 이제 잘 돼 있고, 하지만 책에 없는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과 함께 할 테니 여러분들 책을 항상 같이 펴놓고 교과서 46페이지, 그 다음에 교재 34페이지 펴놓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EBS도, 그쵸? 삶과 이제 죽음, 그것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먼저 출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먼저 출생은 과학적으로, 즉 생물, 그쵸? 인간도 생물종에 해당되니까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플러스 오늘은 그게 이제 윤리적으로도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윤리학적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로 훨씬 많죠. 먼저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웠을 텐데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전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걸 수정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수정된 과학적으로 뭐 생식세포가 배아된계를 거치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태아 상태로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거죠. 즉 엄마의 몸과 분리되어서 독립되는 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출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리적으로 바라보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유가 있대요.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윤리적 의미의 유교, 그렇죠? 동양윤리에서 유교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역시 인간의 출생도 유교에서는 의미 있게 바라본다 그겁니다. 자, 유교에서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어.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더 바람직한가,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인간만이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즉, 도덕적 주체로서 인간이 도덕을 실천하는 그 주인공이다, 그런 뜻이죠. 그 출발점이 바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을 실천할 수 있다. 그건 뭐로부터 시작이다? 출생으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 정도로 살아가면서 도덕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자, 두 번째, 자연법. 우리 서양윤리에서 아퀴나스 배우면서 자연법 윤리 배웠죠? 자연법에서도 인간의 출생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겁니다. 특히 아퀴나스 세 가지 강조했다고 했죠. 자기 존중, 자기 보존. 두 번째, 종족 보존. 세 번째, 신과 사회에 대한 이해. 그걸 또 반복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종족을 번식하는 거. 이런 게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성향이니까 그것을 실현하는 게 출생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가족이라는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의 시작이 뭐부터 가능하다? 일단 세상에 나와야 가능하다. 결국 인간이 태어나면서 인간 간의 어떤 다양한 관계를 맺고 그 시작하는 게 뭐로부터? 출생으로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출생이 갖는 의미를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책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출생의 윤리적 의미에서 약간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보면 자연적 성향을 실현하는 과정, 아까 얘기했던 자연법, 두 번째, 도덕적 주체로서 삶을 위해 유교적 관점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가족 및 사회 구성으로서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책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죽음. 자, 오늘 첫 번째 출생.
그게 삶의 시작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인간의 죽음은 어떤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삶과 죽음의 윤리를 가리키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도 여러분도 알겠지만, 난자와 정자가 그 수정되는 그 확률이 어마어마한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확률을 뚫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플러스 거기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하죠. 뭐 도덕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자, 인간의 존엄성을, 존엄성을 얘기할 때 저는 무엇까지 살펴봐야 되느냐? 이 죽음까지, 마지막 죽음까지도 인간의 존엄성에 저는 꼭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에 태어났어요. 모두가 다 기뻐하게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칩시다. 근데 마지막 죽음이, 그 마지막 죽음이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 자살했다. 과연 이러한 한 인간의 삶을 정말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쵸, 여러분들. 쉽게 얘기 못 하겠죠. 아니, 뭐 자살이 아니더라도 그냥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어? 나 혼자 죽음을 맞이했어. 자연적인 어쨌든 병들어 죽든 죽음을 맞이했어. 그런데 가족들이 없고 이웃들도 관심을 안 둬서 그냥 죽은 내 육신이 일주일, 1개월, 3개월 그 후에 썩은 채로 발견됐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과연 그 전까지의 삶이, 인간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어도 과연 이 사람이 존엄성을 끝까지 지켰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은 인간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마침표로 찍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할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먼저 죽음은 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평등해요. 돈이 많건 적건 여자건 남자건 모든 인간에게 모든 생명체에게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갖다 줍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안 죽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평등하고 불가피성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딱 한 번 죽죠. 그래서 일회성이라고 합니다. 비가역성,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특성을 통해서 결국 삶을 그만큼 필연적으로 죽게 돼 있고 한 번밖에 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삶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죽음의 윤리적 의미, 삶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어떤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삶을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게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죽음은 인류가 인류가 뭐 몇천 년 전에 최초로 인류 뭐 그게 아담과 이브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 모르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인류가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겪는 과정이었어요. 과정이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세도 죽게 돼 있어.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류는 이 죽음을 첫 번째 두려움의 어떤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그렇죠. 여러분들, 뭐 선생님도 그렇고,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죽음이 어느 만큼 왔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일일지, 뭐 10년 을지 20일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죽게는 돼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게 정말 내가 두려워서 밖에도 못 나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두려움이 돼버렸다. 뭐가? 인간에게 죽음 자체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이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느냐? 그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옛날 많은 현명한 철학자들이, 아, 그래. 인간의 이 필연적인 죽음을 그러면 어떻게 좀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이론적으로라도 두려움을 좀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이제 그게 여러분들 이제 유교, 불교, 도가 플러스 서양 사람들도 고민했어요. 플라톤도 나오고요. 하이데거도 나오고요. 나와. 이제 그런 걸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럼 먼저 죽음에 대한 동양의 입장, 유불도, 동양하면 유불도 볼게요. 유교. 자,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여긴다. 일단, 예, 도교와 비슷하네요. 여기면서도 애도하는 것을 마땅히 여긴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은 현대 생활에서 어렵게 됐지만, 삼년상, 뭐 제사, 이런 것들이 다 유교에서 나온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삼년상은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으로서 그 슬픔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3년 동안 부모님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하루에 3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밥 3끼 먹잖아요. 3년 동안 꼬박 매일 제사를 지내 밥을 이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있게 해준 근원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좀 보여라 라고 해서 뭐 3년씩 이렇게 했대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데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또 효라는 것을 유교에서는 강조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 죽었다고 이제, 그 사람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죽었지만 비록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떤 기억들 상기하고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이게 다 유교적인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인간에 대한 도리고 예의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특히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이런 말을 했대요. 어, 공자의 제자도 이제 사람이니까 물어봤겠죠. 스승님,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까? 죽음이 뭔지 스승님은 현명하시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래? 너 그러면 인, 예, 도덕 이런 게 뭔지 아니?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야, 그것도 모르면서 어찌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어? 두려워하냐? 그런 거 걱정할 시간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도덕을 실천하고 얘가 뭔지 인이 뭔지 거기에 더 신경 써라. 그래서 살아있을 때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공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도 다 못하면서 친구 간에 신의도 다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느냐? 어찌 죽음을 얘기할 수 있느냐? 결국 살아있을 때,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결국 죽음보다는 현실에서 도덕적인 삶에 더 관심을 가져라.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도덕을 잘 실천할 수 있을지 그거를 더 고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불교 볼게요. 생로병사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즉 이거 자체가 고통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큰 고통, 죽음의 고통이죠. 그래서 불교는 죽음은 생로병, 죽음, 사 더불어 큰 고통이다. 특히 석가모니는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은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라다.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즉 죽음은 윤회 계속 돌고 돌아 과정에서 현재 내가 그러니까 내가 현재 쌓은 일 이게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 즉 윤회의 어떤 윤회의 카테고리 속에서 죽음을 통해 미래, 어?
더 좋은 어떤 형태로 태어날 수도 있고, 결국 우린 죽음을 통해 역시 불교에서도 이 살아있을 때 얼만큼 선을 쌓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도가 삶과 죽음은 기운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다. 즉, 모여있을 때가 삶이야. 죽음은 단순히 그 기가 흩어지는 것이다. 이건 다 그냥 자연의 섭리다.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장자,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변화하여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해서 형체가 생기고, 그 형체가 변해서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 다시 흩어지는 게 죽음이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서로 연결된 순환의 과정에 보며 죽음에 초연할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쌤이 예를 했죠.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장자는 아내의 죽음을 누구보다 장자는 슬펐을 텐데 그걸 사람들한테 설명하면서 야, 기가 모여서 아내의 형체가 됐지만 얼마나 답답했겠냐, 육체에 갇혀서. 근데 죽음은 그 육체가 이제 소멸하면서 그 기운이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해서 이 삶과 죽음은 그냥 자연의 순환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교, 불교, 도가에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예. 실제 여러분들 보면 여기 지금 밑에 2018년도 대학 수학능력에 갑과 을 해서 갑은 장자, 진인 나와 있죠. 무의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을은 예, 인연법, 예, 불교, 석가모니. 예. 그래서 실제 이 도가와 불교의 죽음관을 실제 대학 수학능력에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장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동양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양도 있어요. 서양의 죽음에 대한 입장. 자,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 그쵸,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사람들 배우는데, 자, 여러분 플라톤은 제가 플라톤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먼저 여러분 그리고 플라톤을 이해하십시오. 자, 플라톤. 예, 플라톤을 지금 그림을 쌤이 그릴 테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 플라톤은 이게 이제 동굴에 비유한 거예요. 동굴에 비유를 했는데 이게 동굴 안, 이게 동굴 밖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봐. 이게 플라톤의 생각, 플라톤은 세상을 동굴 안과 동굴 밖, 몇 개의 공간이 있는 거죠? 예, 두 개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원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애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 플라톤은 세상을 몇 개로 봤다? 두 개로 봤다. 이원론. 그럼 세상을 하나로 본 건 일원론이에요. 일원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어쨌든 자, 플라톤은 이렇게 세상을 두 개로 봤는데 자, 일반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시선이, 그러니까 이 그림의 의미가 있는 게 코가 이쪽 방향이죠. 일반 사람들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밖에서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 뭐가 맺혀? 예, 그림자가 맺혀요. 그림자. 사람들은 그림자를 본다는 거야. 그림자는 실제의 모습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플라톤은 세상은 이원론인데 이 동굴 안의 세상은 거짓 세상이고 여기가 참된 세계라고 이렇게 두 개의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참된 세상이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그림자, 현실의 이 거짓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한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똑똑한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하다 해서 밖을 봤더니 아 우리는 그림자만 바라본 거야. 요 참된 세계는 요 밖에 이 빛이 들어와서 바라보니까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참된 세계를 바라봐야 돼. 이게 누구냐면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래서 여러분들 철인 통치라고 하는 게 이 철학자가 정치를 하라고 하는 거야. 왜?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리스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에서 똑똑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는 똑똑한 사람이 즉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천인 통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이 밖에 이데아의 참된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나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일반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 거짓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나서 이 참된 이데아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죽음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플라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직 육체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그게 결국 뭐 죽음밖에는 없다는 거야. 오직 영혼만을 사용해서 즉 일반 사람들이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건 죽음을 통해서다. 그 삶을 그 자체를 보아야 된다. 이 세계를 바라본다. 죽었을 때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혜를 일반 철인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분리됐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육체를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감옥처럼 생각하였고 죽음은 그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거야.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 참된 이데아의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죽음의 고통을 조금 두려움을 잊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에피쿠로스는요, 어,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죽었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모든 감각이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죽은 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통을 못 느끼는 거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죽은 이후에는 고통을 못 느끼니까 감각이 소멸하니까. 반대로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 살아있다라는 건 죽음이 아직 안 온 거잖아요. 아니, 죽음이 오지도 않았는데 죽음 걱정할 필요가 있냐? 없다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오지 않았어, 아직. 죽은 다음에는, 그래, 고통을 못 느끼니까 결국 죽음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도 그 고통이 뭔지를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 그래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 그렇죠? 반면에 죽은 다음에는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소멸해. 고통을 못 느껴. 따라서 인간은 죽음을 영원히 경험할 수 없다.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렇게 극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이데거라는 근대 철학자는요, 현 존재,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인간만이 죽음을 자각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현재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간만이 죽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살아야 한다.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나도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 언젠가 죽겠지 하는 순간 내 삶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죽음을 통해서 현재 살아있는 인간들의 현재 삶에 훨씬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현 존재의 중요성을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단순한 물질과 달리 자신의 존재나 자신 이외의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게 인간이죠.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하면 진정한 실존,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고 의미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근대 철학의 하이데거의 주장입니다. 역시 이 또한
예,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 이 세 사람들이 결국 죽음이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이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만의 논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 에피쿠로스 다시 한번 얘기했죠. 지금 철인 나와 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거 읽어보면서 이제 죽음을 동양과 서양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십시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죽음이 현실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공 임신 중절, 낙태, 이제 이런 어떤 윤리적 쟁점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고요. 다시 한번 이해 안 된 부분은 여러분들 책이랑 EBS 교재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